함께 봉독한 말씀 통해서 설교 제목 같이 한번 보시죠. 기독교의 핵심 진리. 옛말에 그런 말이 있죠. 나무를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 울창한 산림숲에 들어가서 나무 한 그루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요, 길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사리 분별에는 균형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숲 전체를 조망하면서 동시에 나무 한 그루의 아름다움을 함께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자, 성도들이 성경을 대할 때도 이와 같은 균형이 필요합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건 울창한 진리의 숲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 안에 한 구절, 한 장, 한 단락, 한 책, 이런 단위는 그 안에 속해 있는 여러 나무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간혹 성경의 묵상을 중요하게 강조할 때면 본문에 집중하고 한 구절에 집중하는 훈련을 받습니다. 그걸 물론 매우 유익하고 중요한 훈련이에요. 근데 너무 묵상만 강조하다 보면 성경을 통독하면서 전체로서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울창한 숲의 규모와 그 길들이 어떻게 놓여져 있는지에 대한 체계를 모른 채 이 말씀에 깊이 있는 어떤 묵상만을 강조하게 되면 그 치우침이 때로는 해로울 수도 있어요. 자의적인 해석에 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물론 정반대의 문제도 있습니다. 통독은 잘 하시고 열심히 성경 전체를 보시기는 하는데 깊이 있게 묵상하며 성경의 어떤 아주 깊이 있는 그 진리를 이렇게 오래도록 들여다보지 못하게 되면 수박 겉핥기식으로만 성경을 이해할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숲만 중요하다, 나무만 중요하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되고 숲과 나무를 같이 보아야 한다 하는 이 균형점을 잡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해서 횟수로는 한 해 정도, 그리고 주로는 수십 주를 할애해서 수요 예배 때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요리라고 하면 이게 교회에서 외에는 별로 잘 쓰여지는 때가 없거든요.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로 생각하기도 쉬운데 무슨 기독교 요리 요리 문답 이렇게 얘기할 때 요리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요긴한 질, 이치 이런 뜻이죠. 이걸 좀 순화시켜서 표현하면 기독교의 핵심 진리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그걸 교리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리 문답이라고 했을 때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문답, 질문하고 답하는 방식으로 가르치는 일종의 교육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는 기독교 진리를 이해함에 있어서 불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어떤 득도를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무슨 선문답식으로 어느 화두를 하나 끄집어내서 무슨 하나의 중요한 거에 집중해서 몇 날 며칠이고 면벽 수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득도했다고 말하죠. 근데 기독교 진리는 그렇게 내가 득도해서 깨닫는 식의 가르침하고는 좀 달라요. 알쏭달쏭한 선문답이 아닙니다. 특히나 우리의 영혼의 구원의 문제가 달려있는 것을 그냥 아리송송한 수수께끼식으로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의 문제가 직결된, 우리의 영혼의 자유의 문제와 직결된 이 진리에 있어서 성도들이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알기를 바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알면 알수록 어떤 게 자연스러운 결과라는 거죠? 우리가 또 자유로워져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유, 죄를 거부할 수 있는 자유, 그 온전한 자유를 우리가 더 깊이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에 관해서 우리는 2000년 신학 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두고 볼 때 매우 초창기 때부터도 교리 교육이 엄청나게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만 하더라도
한 명의 회심자를 얻어 그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하는 과정을 아주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례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예비 성도들, 예비 세례 신자들, 이런 대상들을 위해서 기독교의 핵심 가르침을 이렇게 가르치는 교리 교육이 매우 중요하게 전수되었어요. 자, 그러다가 이 중세기 때 접어들어서 이런 모든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 희미해지고 기독교가 가톨릭과 같은 하나의 거대한 종교의 집단으로 전락하게 됐을 때 성도들은 진리로 인한 자유보다는 하나의 종교에 매여서 선행과 그리고 열심히 있게 뭔가를 내가 해야만, 그러니까 선행적인 구원이 가톨릭의 매우 핵심적인 구원관이거든요. 이런 것에 물들어서 진리를 잃어버리고 그래서 자유도 빼앗긴 상태에 있을 때 16세기에 이르러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면 다시 복원되고 잃어버렸던 보물처럼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자산인 이 교리 교육이 다시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그때 그 시기에 16세기, 17세기로 이어오면서 아주 주옥 같은 요리 문답서들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 중에 우리 장로교가 표준의 문서로 삼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라든지 신앙 고백서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그것이 바로 그 시기에 만들어진 교리 문답서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내용적으로는 우리가 지난주까지 쭉 살펴봤는데 이것을 한번 전체적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왜 오늘날에도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이건 하나의 예인데요, 교리 교육이 중요한가?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교회가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마지막 마무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건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배웠으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뭐냐 하는 정도는 아셔야겠죠. 다 배우고 나서. 자, 이것은 이름이 좀 쉽지는 않아요. 자카리아스 우르시누스, 저도 자주 이렇게 불러도 이게 낯선 이름이라서 쉽지가 않아요. 카르피스 올레비아누스라고 하는 두 명의 이 당시에 하이델베르크 신학교의 젊은 교수들이었어요. 나이가 28살, 26살 정도에. 근데 그 선제후가 그 안에 살고 있는 수많은 성도들의 신앙 교육을 위해서 가장 걸출한 신학자들에게 요리 문답서를 만들 것을 명해서 1563년 그들이 만든 이 요리 문답서가 하이델베르크 총회를 통해서 공식 신앙 문서로 채택이 됩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오늘날까지 전해지게 된 요리 문답서인데요. 그 내용은 129문항으로 되어 있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오늘날까지도 사랑받는 문답서인 이유 중에 하나는 이게 매우 목회적으로 편성되어 있다는 거예요. 129문항의 문답을 52주에 맞춰서 성도들이 가정적으로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서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계속해서 익히고 배워갈 수 있는 구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목양적 특징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 많은 교회들의 이렇게 사랑받는 교리 문답서가 된 것이죠. 자, 그 당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 만들어졌을 때 시대적인 배경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기는 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가톨릭의 저항은 거셌고, 그리고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려지는 많은 개신교 운동들이 일어났지만 다 똑같은 결을 갖고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가운데 독일 하면 루터파 신학이 아주 드셌기 때문에 지금도 그렇습니다. 루터란이라고 불려지는 하나의 종파는 우리하고는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의 차이들이 많아요. 특별히 성찬에 대한 신학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로교 신학과하고는 많은 좀 차이를 갖고 있죠. 근데 그 지역 내에 많은 성도들이 이 루터파 신학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것을 염려한 나머지 그 지도자가 이 신학자들로 하여금 칼빈주의 신학이 잘 담겨져 있는 요리 문답서를
만들어 줄 것을 요청해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것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안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 칭의, 이런 것이 아주 도드라진 예정의 교리가 아주 잘 담겨져 있는 칼빈주의 신학이 잘 담겨져 있는 요리 문답서가 바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당시 요리 문답서가 만들어져야 됐을 시대적인 배경을 생각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현대라고 하는 시대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요? 교회가 당면한 문제는 여전히,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교리 문답식 교육이 여전히 중요한 시대가 지금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오늘날에는 더 많은 경우에 다원화된 체제, 문화 자체가 상대화되어 있고 종교마저도 절대적인 진리 혹은 절대적인 권위에 대한 반감을 사람들이 기본에 깔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가르침들은 양적으로는 팽창해져 있지만 질적인 이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는 오히려 더 얕아져 있는 것이 이 현대 교회의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종 이단들이 출몰하잖아요. 그 이단의 교리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매우 피상적이고 얕은 것인데, 뭐 신천지니 하나님의 교회니 뭐 통일교니 한국의 이게 주요한 이단의 그 교리 내용들은 아주 빈약하게 이를 데 없는 내용인데도 기존의 성도들이 거기에 퍽퍽 쓰러지잖아.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래 다니면서 많은 것들을 안다고는 생각했는데 오히려 이단이 더 교리를 강조하거든요. 그들만의 교리, 그 교주의 교리, 이걸 강조하면서 기존 성도들에게 공격해 오니까 기존의 성도들은 자신이 뭔가를 알고는 있는데 이게 확실하지가 않은 거예요. 딱 교리 교육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돈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말 저기서 저런 말 듣게 되면 이게 혹하게 넘어지게 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게 되는 것이죠. 이단이 출몰하는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에는 가톨릭의 배경 속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이 필요했던 것만큼이나 지금도 진리로 말미암아 성도들의 신앙이 바로 서야 될 그러한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교리 교육이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 교육의 문제이기도 해요. 현대 교육의 방식은 기존까지의 주입식 교육이라고 해서 무언가 문답식 교육을 하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찍부터 뭔가 토론을 통해서 주도적으로 아이들에게 뭐 생각을 갖게, 물론 이건 나쁘진 않죠. 그러나 여러분, 그 토론식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바탕의 지식을 갖고 있을 때 비로소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토론을 통해서도 깊은 지식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가장 기본에 깔려있는 바탕의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내 생각 자체만 극단화시켜서 몰고 가면 어때요? 한국의 토론 문화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너무 신사적이지가 않잖아요. 토론이라고도 하는데 정치인들이 와서 토론하다 보면 끝장을 내요. 그냥 그 사람의 생각과 나의 생각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저 발전된 합의로 가는 게 아니라 끝까지 내 의견을 관철시키는 게 마치 이 토론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이냐 보여주기 때문에 이런 바탕 지식이 없는 토론의 문화 자체가 오늘날 어린 아이들의 이 아주 중요한 기본의 지식을 일찍부터 암송하게 하고 문답을 통해서 기본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런 방식을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런 풍토에 있어서 우리는 다시금 교리 교육의 이 문답식 교육이 여전히 중요하다, 어린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더욱이 중요하다 하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뼈대가 없는 연체동물을 생각해 보십시오. 흐물흐물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교리라고 하는 건 하나의 뼈대와 같아요. 이 건물로 말하자면 골조와 같아요. 여기 골조가 프레임이 없이 만약 벽돌만 쌓아 올려서 집을 짓는다면 강풍이 몰아치거나 지축이 흔들리면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모아놓은 이 골조를
튼튼이한 상태에서 아기자기한 건물의 인테리어나 데코레이션도 의미가 있다는 것, 그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보게 되면 오늘날에 있어서도 어린 아이들에게나 또 장년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교리 문답식 교육은 여전히 중요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이어서 한번 더 우리가 이 하델베르크 요리 문답과 같은 이 교육이 필요한 이유를 살펴볼 때,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그 혼탁한 시기에 엄히 명령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아멘. 저는 마치 이 구절이 사도 바울이 2000년 이후에나 있게 될 그 일을 미리나 본 것처럼, 그 시대에도 물론 이게 문제였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이 말씀에 비춰두고 보면 어떻게 오늘날 우리가 처한 문제를 이렇게 잘 표현해주고 있나 할 정도로 놀랍게 맞닿아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이제 이 정론이라 할 만한 그런 미디어가 이제는 거의 자리를 잡기 어려운 시대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1인 미디어 시대라고 하는 건 좋은 점보다도 사실은 좋지 않은 문제들이 더 많이 양산되기 쉬운 구조이죠. 왜냐하면 허탄한 이야기들을 그럴싸한 포맷에 맞추어서 볼거리와 들을거리를 잘 만들어서 이렇게 제공을 하게 되면 성도들은 그 내용의 진의 여부보다도 그게 얼마나 흥미로운가, 그가 얼마나 내용이 우리에게 자극적으로 와닿는가에 따라서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전의 미디어 매체가 이것이 정론이냐 아니냐, 기자들의 사활을 건 문제는 이것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파헤치는 데 힘썼다면 요즘에는 그게 진실이냐 아니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정보를 통해서 우리 편이 이익을 얻을 것이냐, 이 정보를 통해서 내가 돈을 벌 것이냐, 이것이 바로 정보의 문제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가짜 이야기들이 판을 치는 세상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표현으로 말하자면 허탄한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에요. 진짜를 흉내낸 가짜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죠. 여러분, 요즘에도 보면요, 인터넷 들어가서 유튜브 같은데 몇 번 잘못 들어가다 보면 쏙 들을 만한 막 강렬한 메시지가 들리긴 하는데, 목사인 제가 들어볼 때는 이거 뭔가 있는 것 같다 싶은데 자세히 들어보면 문제가 있는 메시지들이 유튜브에 얼마나 많이 떠돌아다니는지 몰라요. 근데 성도들이 그것도 모르고 출처가 불명확한 그런 유튜브 설교들을 이렇게 들어가면서 건전했던 신앙마저도 매우 병들어지고 기존의 교회에서 아예 뿌리가 뽑혀서 다른 데로 옮겨가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요즘에 코로나 시기를 지나가면서 어디에 이 재정을 투입하느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유튜브예요. 이런 미디어 매체에 이단이 집중하는 까닭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사이버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생태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올바른 진리의 메시지를 가려내는 일이 예전만큼이나 이제는 쉽지 않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좋은 정보나 좋은 메시지를 알기 위해서도 먼저는 진리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우리가 익히고 안 상태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접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게 되다 보면 오늘날 1인 미디어 시대에 스스로가 교주가 돼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이제 이렇다 할 유력한 이단 아니더라도 스스로가 자기의 신앙을 변호하고 자기의 신앙을 입증하는 1인 종교의 시대를 이제 가게 되면 더 많은 문제들이 사이버 공간 안에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시대야말로
아주 고전적인 방식으로 진리를 배우고 익혀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여러분 129문항이라고 그리 길지 않은 분량 안에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가르쳐주고 있어요. 인간이란 과연 어떤 존재인가? 이런 인간의 죄 문제로 인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왜 필요한가? 그분이 행하신 일들과 우리가 과연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무엇이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건 과연 무엇인가? 구원 이후 우리의 거룩한 삶은 과연 어떠한 것인가? 하나의 중요한 내용들이 이렇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성령과 성화, 칭의와 말씀과 성례, 그리고 마지막 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십계명을 통해서, 그리고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핵심 진리들을 이 129문항에 담아 전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뿐만 아니라 그 당시 그 이후에 나온 모든 주요한 교리 문답서들이 대개 골자가 사도신경의 내용과 십계명의 내용과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성도들이 알기 쉽게 문답식으로 가르쳐주는 그러한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그냥 다 한번 들었다 하는 정도로 맞춰서는 안 되고요. 이게 이제 사실은 원래 의도대로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이런 성경책과 더불어서, 이것은 하나의 참고서죠. 요리문답서는 성경과 같은 권위가 있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잘 이해하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교과서가 있다면 다른 어떤 주석이나 다른 어떤 신앙서보다 더 좋은 책이 확실히 요리문답서라고 하는 점에는 이견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마다 비치해서 부모 자식 간에 성경을 핵심 진리를 가르칠 때 이 교리문답서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신앙교육을 시키기에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필독서가 되는 거죠. 저는 마지막 세 번째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그래서 함께 마무리하며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1618년 11월부터 1619년 5월까지 자그마치 7개월 동안 개신교로서는 최초의 세계 대회가 열려졌습니다. 그것을 이름하여 도르트 총회라고 합니다. 네덜란드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모였던 총회이기 때문에 이름이 그렇게 붙여졌는데요. 그 당시 아주 많은 목회자 신학자들이 함께 모여서 개신교 신앙을 집대성하는 어떤 문건을 이 회의를 통해서 만들어냅니다. 근데 그랬을 당시에 문제가 대두됐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르미니아수라고 불리는 행위구원론, 쉽게 말하면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도 아니며 인간의 구원은 인간에 의해서 실패할 수도 있다 하는 등등의 인간 중심적인 자유로운 생각들이 그 시대의 성도들에게 독보서처럼 번져서 교회가 이제는 이 아르미니우스주의라고 불려지는 이 이단적인 사상을 그냥 방치시켜서는 안 되겠다 하여서 이런 회의를 가졌던 거예요. 거기에 반박할 만한 그 내용으로 도르트 신경이라든지, 그리고 그때 네덜란드 신앙 고백과, 그리고 또 하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그 시대의 아주 표준적인 신앙 문서로 채택하는데 바로 이 도르트 회의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나왔던 것이 뭐냐면,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만, 아르미니우스라고 하는 당시 신학자가 그 당시 이 개신교 또는 장로교 신학의 가장 핵심이었던 칼빈주의를 대항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냈어요. 그것을 학론파라고 불려지는 이단의 부류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 도르트 회의가 다시 확인했던 건 칼빈주의 5대 교리는 흔들림 없는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하여서 이것이 지금까지도 우리 장로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를 이루는 교리로 채택을 해요. 근데 그것을 영어 앞글자를 따면 튤립으로 이렇게 이니셜이 쓰여져서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말할 때 튤립이라고 정리를 합니다. 무슨 꽃 떠올리시면 돼요?
튤립을 떠올리시면 돼요. 그 5대 교리의 내용이 여러분 이렇습니다. 아름다운 꽃송이처럼 딱 보여지는 이 5가지의 교리가 인간의 전적인 타락, 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제한적 속죄, 그리고 불가항력적 은혜, 그리고 두 번째가 뭐죠? 제가 화면이 잘 안 보여서 네, 무조건적인 선택, 이게 이제 예정론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이 성도의 견인. 이 5가지인데, 예를 들어 여러분, 성도의 견인하면 오늘날 장로교 성도이면서 불구하고 성도의 견인이란 게 무슨 소리인가조차도 모르는 성도들이 많다는 게 참 오늘 서글픈 현실이기도 하죠. 견인이라고 하니까 무슨 견인차를 생각하시기도 하는데, 이 견인이란 말은 더 정확한 표현으로 성도의 인내라고 불려요. 이건 뭐냐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성도들 편에서는 끝까지 어떤 고난과 시련과 유혹 앞에서도 굴복하지 않는 믿음의 인내로서 끝까지 그 신앙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교리예요. 그러니까 저런 교리가 왜 그 당시에 중요한 문제였냐면, 일단의 사람들은 아니야, 인간이 실수하고 죄 짓고 잘못하면 얼마든지 구원에서 떨어질 수도 있어 하면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불확실해져요? 그러면 자꾸 어디로 더 기웃기웃하게 되죠? 자꾸 공로를 세우려고 하겠죠? 자꾸 인간의 어떤 노력에 더 치우치게 되겠죠? 그러면 그럴수록 뭐가 무너집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의 그 완전함이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마치 그리스도의 속죄에 무언가 부족함이 있는 것처럼 인간의 노력이 필요하고 인간의 어떤 공로가 필요하다는 것식으로, 이게 서로 다 구원론은 얽혀져 있는데, 그 당시에 이런 모든 부분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확실성이 흔들려지게 되는 위기에 직면했을 때, 교회는 아주 중요한 회의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는 무조건적인 창세전의 선택이고, 그리고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어 죽는 마지막 순간 영원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보존하심을 통해 성도는 인내한다 라고 하는 핵심의 교리를 재천명했던 거죠.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어떤 성도님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 세상 사는데 자꾸 교회에서 뭐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들을 하십니까? 그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되는 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 아무리 축약하고 아무리 에센스를 모아도 이 정도의 골격조차도 우리가 모른 채 성경을 보면요, 울창한 살림숲에서 방황할 수도 있다는 게 너무나 분명해요. 모든 이단들이 다 성경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아전인수격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죠? 근데 성도 개인이 만약 성경 해석의 절대적인 권한이 나한테 있다 하는 식으로 보게 되면, 개개인이 다 정통의 신앙하고는 빗나간 이상한 신앙들을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를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교회의 목회자를 세우신 이유는 아주 분명합니다. 성도들의 신앙이 바른 진리로 교육받아서 성도들의 신앙을 건강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통해서 존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에 선물처럼 주신 직분 가운데 가르침에 매우 중요한 진리의 가르침의 사역을 하는 목회자들의 필요 역시도 바로 성도들의 건강한 신앙 교육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3월로 접어들게 되면 또 신앙 교육과 훈련들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내 신앙이 예배, 기도, 그것뿐만 아니라 훈련과 교육을 통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바 기독교의 핵심 진리, 내 신앙의 진리가 이 문제 많은 세상에서 이단의 공격과 이 세속의 아주 많은 이 혼탁함 속에서 우리가 나 자신의 신앙을 지키는 길이 끊임없이 진리로 교육받고 양육받고 훈련받는 길이라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도르초 회의가 이와 같이 중요한 신앙 고백서, 신경, 그리고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이 신앙 교육서를 채택했을 때는
세 가지 방식에서 이게 가르쳐지기를 원했어요. 그것은 먼저는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요리문답 교육이 이루어질 것. 두 번째, 학교에서의 요리문답이 이루어질 것. 세 번째, 교회에서의 요리문답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것. 이것을 거의 법적으로 세워놓았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가 가정에서 또 일반 학교에서는 거의 이런 교육을 기대하지 못하죠. 그나마 이 개혁파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는 목회자가 목회하는 교회들에 한해서만 이따금씩 교리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선이 지금 우리가 간신히 명맥을 이어오는 부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당시 네덜란드,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네덜란드의 개혁교회들은 오전 예배와 주일날 오후 예배가 있으면 거의 법적으로 정해준 기준이 뭐냐면, 오후 예배는 교리문답식 설교를 목회자가 반드시 해야 할 것을 의무적으로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 지금 우리가 미국식 복음주의를 말할 때 많은 부분에 실용성으로 물들어 있거든요. 성공주의.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진리에 대한 강조점보다는 어떻게 하면 성과를 내는가,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뭔가를 얻는가, 이런 것에 대부분 성경의 가르침을 치우치게 전해요. 근데 우리 한국의 교회가 영향을 받은 건 그런 어떤 정통적인 신학의 뼈대가 있는 역사보다도 미국의 교회로부터 영향을 많은 경우에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교회도 실용적인 가치관,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다시 한번 좀 회복하자면, 예배가 많잖아요.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 철야도 있고 주일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는데, 저 역시도 오늘날과 같은 이러한 시대에 문제의식을 갖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기를 바랄 때는, 이번에는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배웠지만 이제 제가 다다음 주 수요일 이후부터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이라고 하는 숲을 거닐 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잘 읽어낼 수 있을까 해서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해석에 관해서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가지고 이 수요 예배는 좀 교육적인 내용을 강조한 그러한 메시지로 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시작하는 입문에서 Reading Jesus, 예수 그리스도로 성경 읽기에 대한 부분을 처음에 시작하고, 이제 그 다음부터 우리 부교육자분들이 이 부분을 맡아서 설교를 해 주실 텐데요. 이런 것입니다. 많은 예배들이 대동소이하게 뭔가 느낌 위주로만 흘러가는 예배가 오늘날 주류를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옛날부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중고등부 시절에 얼마나 찬양 운동이 활발했습니까? 아이들이 되게 감수성 예민할 때 찬양에 열리면 물론 은혜를 받아요. 근데 말씀이 그 안에 안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찬양을 통해서 뭔가 열광하고 뭔가 느끼기는 하는데 신앙이 자라지를 않는 거예요. 보면 이것도 결국엔 치우침의 문제죠. 근데 오늘날 되게 예배 운동이 감수성 있는 예배로만 치우치는 경향이 있다는 건 역시도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거야. 찬양은 찬양대로 꽃 피워야겠지만 진리의 말씀이 그 안에 중심에서 뿌리를 잘 확립하고 내리지 않게 되면 오늘날의 예배 운동 역시도 감정주의, 신비주의로 빠지게 될 우려가 분명히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주중과 주일의 예배의 메시지를 우리가 목양적으로 준비하고 할애하는 데 있어서 바로 이렇게 교리문답식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잘 이모저모로 가르쳐주는 그런 내용이 반드시 한 부분에 할애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권위 있는 신앙 교육이, 이게 이제 더 들어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신앙 고백으로까지, 교육으로까지 들어가야 되겠죠. 어릴 적부터 하나의 질문을, 그리스도는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신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성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해 말해 보십시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대개 이단들이 이걸 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구원에 관한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치고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만한
아주 견고한 믿음의 방패를 쥐어주는 그런 교육은 이제 어린 자녀들 세대로부터 계속해서 올라와야 하겠다 하는 것을 저는 목회의 아주 중요한 계획으로 삼고 있습니다. 올해로 우리 교회가 123년으로 역사를 이어오잖아요. 우리 구미 상모교회는 뼈대 있는 집안입니다. 근데 뼈대 있는 집안이라고 하면 이제 갓 신생한 교회와 어떤 점에서 차이점이 있어야 될까 하면 저는 이런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뼈대가, 장로교회 뼈대가 깊이 있게 신앙의 교육과 성경을 여전히 절대 진리로 믿고 성도들의 모든 신앙이 말씀에 뿌리 내린 신앙으로서 뼈대 있는 집안으로 우리가 앞으로도 세워가겠다 하는 점에 있어서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이러한 신앙의 확고한 믿음을 우리가 이후 다음 세대에도 전수해 주는 것에 힘을 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교회가 힘써야 돼. 목회자인 저 자신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이 역할을 해주시는 거예요. 교회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이 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목양의 원리고 핵심이죠. 자, 우리 디모데전서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이 진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총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주지하고 앞으로의 남아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반복 강조되어야 돼요. 성경은 한 번 읽은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잖아요. 올해 들어서 우리가 새벽 기도에 성경을 통독하기 시작한 것은 아주 중요한 시도이고 거기에 더하여 이 성경을 이제 올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읽어갈 수 있는 안목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는 교육 역시도 중요하게 들어가게 될 교육이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의 신앙이 진리에 매인바된 그런 신앙,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영성 있는 예배뿐만 아니라 진리성이 확보되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되어서 영이시고 또한 진리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일전에 대위임령 금요철에 함께 살펴본 적이 있고 중요한 지상명령으로도 알고 있는 이 말씀 같이 보시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말씀은요 성교적 명령 이전에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될 명령인 줄 믿습니다. 부모 세대, 자녀 세대, 모든 세대의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익혀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부단히 훈련할 때 그 교회가 하는 선교가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확장시키는 선교가 될 것입니다.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로서 굳건히 서 있게 되면 저 타문화권의 교회를 세워도 그 교회가 이상한 교회가 아니라 진리의 기둥과 터와 똑같은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 믿고요. 그러니 오늘 우리의 이 신앙을 다시 한번 자유에 이르는 오직 한 길로 진리에 매이고 진리의 성경을 어떻게 하면 보다 잘 알 수 있을까 하여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전수해 준 이 요리문답이라고 하는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반복하고 오늘날의 시대와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에 맞춰 적용함으로써 앞으로도 골격이 튼튼한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인 우리 구미 상모교회가 앞으로도 다음 세대들에게 이 진리의 교육을 잘 전수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디모데처럼 바울이 길러낸 디모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찍이 인격적인 신앙 안에서 말씀의 교육이 아주 탄탄하게 가르쳐진 자녀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에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을 세워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들어서 통독하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고 또 성도들이 목장에서 함께 모여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하고 하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우리 성도들 너무 잘하고 계신 성경을 쓰고 또 우리 자녀들이 이 시간에 수요일 날마다 배우는 암송, 저는 자녀들 교육만이 아니라 이제 한 번 정도는 교회에서도 암송 대회 같은 것도 한번 준비하려고 해요. 그래서 성도들한테 암송해야 될 중요한 구절들을 딱 일러드리고 어느 시점 정해서 그때까지 목장별로나 누구 암송 대회를 해서 한번 그런 것도, 성경의 암송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려고 하는데요. 이것을 성경의 5손가락 비유로 말하죠. 읽고, 그리고 암송하고, 그리고 묵상하고, 아주 깊이 연구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해서 5손가락으로 성경을 꽉 쥐고 있어야 이단이 와서 이거 진리를 빼앗아 가려고 해도 우리가 안 빼앗길 수 있는 거예요. 이 균형 잡힌 성경의 가르침에 있어서 오늘 한 부분이죠. 이 요리문답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를 끝으로 잘 새기셔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부교육자들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신앙이 더 건강하고 바르게 설 수 있을까 해서 노심초사 그 부분을 두고 기도하고 목회의 계획을 세우고 있으니 우리 성도님들 역시도 그런 신앙의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읽고 외고 쓰고 나누고 하는 그 모든 성경에 관한 한 진리에 메인받은 신앙을 갖고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